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3일 동안 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개입한 자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분은 예수님 단독의 일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게 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안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애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승리, 우리에게 오게 될 궁극의 승리,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분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죠. 이런 분배되는 것, 분배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이 부활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 궁극의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이미 만들어진 이 궁극의 승리를 나누고 그리고 맛보고 그 누리고, 네, 이런 것밖에 없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어, 안식 후 첫날, 이게 기독교인들이 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고 예배하는 어, 그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예배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부활절인 거죠. 매주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활절을 따로 기념하기도 하지만 어, 우리의 주일은 이게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아마 그 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아니고 그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저녁 되기 전까지 그기가 이제 하루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저녁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 결론 내린 대로 상황이 펼쳐지기를 기대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그렇게 풀려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심하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되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여인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반복해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텐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는 쉽지 않았겠죠. 천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재확인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것이 성령님의 일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이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가르치셨고요.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천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어느 지점에서는 듣고 있었구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리고 군중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침묵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 천군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구나. 이 천사들이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소설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딱 그 십자가상에 있는 사건들을 천군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붕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섭리에 끼어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교회의 일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국한되어 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천군 천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고 하늘의 존재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이렇게 살피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은밀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초월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삶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런 부분도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성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마다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그리고 예수님의 일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안에 여성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어떤 방점들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 여성들이 두각을 드러낼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유독 막 이렇게 많이 적고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자들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니고 최소한 5명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으니까 뭐 여자 한두 명이서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는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 목격자들이 다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명. 막달라 마리아 하나, 요한나 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셋.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은 아니고 2명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많이 들었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들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전달이 안 되고 본인이 듣고 싶은 것들만 듣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체질 자체가 우리가 원하고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해야 되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내용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를 듣고도 잊어버리는 이런 판에 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육신을 따라 결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상담했는데 그분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제 조금 우울한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들은 대단히 기뻤고 좋았는데 이번에 어떤 죄의 경험들,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했던 죄에 대한 그 단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실패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오신 거죠.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어 주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내어 주지 않는 영역은 사실은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내어 드리는 영역,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영역만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다 수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만 지지하십니다. 당신이 옳게 여기시는 그 진리 위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위에만 하나님의 지지를 보내주시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거의 오판이 많습니다. 정보가 올바르다 할지라도 판단이 바르지는 않습니다. 정보는 올바른 정보를 무수히 받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순간에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냐." 이렇게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가지고 그들은 판단했지만 그들의 판단이 올바랐나요?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행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셨죠.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 예수님은 사실 그 시신에 대한 그 향후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워낙 긴박했고 그리고 안식일이 겹쳐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 옥합을 부었던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그런 상황이 되죠. 예수님이 그것을 또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엄청난 승리를 아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로 이렇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빨리빨리 조정하고 그리고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없이 어쩔 수 없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병은 안 나을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그렇게 믿음 없이 제가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그 병이 낫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사실 절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만지게 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본인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그 열매들이 그분에게도 흘러가게 되겠죠. 오늘 이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참 큰 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갭은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좁아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답답한 곳으로 만들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 그래야 점진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역들이 넓어지고 그 폭이 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스스로 이 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근거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무덤에서 죽음을 깨뜨리십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우리와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 삶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인도하실 때 저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음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 하나님의 승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저희들 온전한 순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끝에 있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마다하면서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봅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끝에 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